할아버지 고해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해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천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제 20장까지 보았는데요. 그 마태복음 19장, 20장, 21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그 성문 밖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았는지, 이 예수 당시에 이 성전은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3번 지어지잖아요. 하나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의 성전, 초라했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근데 이게요, 성전이 굉장히 컸나 봐요. 가로가 400m예요. 가로가 400m, 한 450m. 450m. 그리고 그 높이는 한 300m. 여러분 도대체 높이가 300m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달들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문마다 성전 경찰이 있었어요. 성전 경찰. 오늘날 표현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망대에는 소등이라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로마 군대가 항상 감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식민지 사람들이 자주 봉기를 일으켰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 당시 전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원 후 한 60년경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그 장군이 와서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티투스 장군,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디도 장군.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다 그 허물 때 그 이제 그런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경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했어요. 장사. 여러분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요, 천국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요, 영적인 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사는요 단순히 그냥 국가적 제의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죠. 그죠? 그게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월절 엿새 전. 이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이제 향유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게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 이제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21장 1절에도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리고 그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그리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주무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안식일.
이 배단에 주무셨을 때 그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하나씩 점검해 가봅시다. 안식일. 자, 근데 이게 그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려고 그래. 무슨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일. 그 이제 대속의 때를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이제 마지막 열전 다가왔고, 예수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향유 욕합을 이제 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게 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이제 준비하게 돼요. 벳바기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나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이게, 예수 때로부터 약 한, 400~500년 전. 그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이냐?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볼까요?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당시에 준비해 놓은 것마저도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다못해 그 메시아가요, 어떤 것을 타고 들어가게 될 것까지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축제가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건 뭡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문설주에다가 열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하잖아요. 패스 오버. 자, 그래서 이제 이 열절이 그런 기념일이었었는데, 그 열절 때, 열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열절 한 4일 전이 되겠죠. 4일 전. 근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건 뭐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어찌 저런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냐, 이렇게 교만하면 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귀, 왕이신데 나귀를 타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메시아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도성에 입성할 때에, 그때에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각고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악한 권력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이 예루살렘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할 때, 아니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네. 그때 이제 아무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는 것도 미리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알아.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그러니까 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딴 데서 보면요. 나귀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공간구 복음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귀가 2마리가 나와. 그죠? 2절에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체적인 사실까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상황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막 자존심 막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까지 알아. 그래서 뭐라 하면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근데 그걸 또 선뜻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는 장면까지 나와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자. 그 이제 주 제자에게 자기가 타고 갈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선뜻 줄 거라는 것까지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셔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 아니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막 호산나 이제 들어갔는데 누구를 보여주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누구? 매매하는 자. 이 성전. 이 성전이 커다란 이 성전에 그 12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매매하는 자. 매매. 여러분 이 성전과 매매하는 모습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하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화폐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거룩한 곳이라 해서 니들 그 세상의 돈을 갖고 오면 성전으로 환전해라 이거예요. 환전해라. 성전에 돈이 따로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층, 그 사람들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들한테 이 사람들 뭘 갖다 줘요? 로마 화폐. 그러면 이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은 뭘 받아요? 로마 화폐를 받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그리고 지들은 뭘로 바꿔줘요? 성전의 돈으로 바꿔줘요. 성전의 돈은 뭐예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막 찍어주기만, 그냥 거기서 막 만들기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블러스죠, 블러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꾸짖으면서 내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권위 있는 말로 막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해서 막 예수님한테 도전하죠. 당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권세를 가르칩니까? 라고까지 막 꼬투리를 잡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보시고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해버리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동안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유대인들 봐봐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뭘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주님. 이제 이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니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갔고, 그리고 이제 맏아들은 둘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28절 얘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잘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 이건 구약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다. 맨 처음에는 그 거짓했던 이방인들이야.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인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제 보냈던 종들을 막 못살게 굴고 내어찍히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가서 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않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간 농부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를 막 구약시대 때 죽이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농부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을 지키던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서 돈 벌일 생각이 있던 거예요. 매매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맏아들, 구약시대 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갈게요 하고서 나중에 결국 안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때 사람들, 이방인들은 나는 가기 싫어요 하고 오히려 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과 같은 이 성전에서의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내내 그 농부가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막 보냈는데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농부의 아들마저 농부들한테 맡기고 간 주인, 농부들의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혈통적 이스라엘, 먼저 자기들이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 된 자, 이방인들,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 농부들의 주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 우리는 참
이 세상 원리를 보면 깝깝하죠.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만유를 다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 만만해 본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못된 구약의 마다들과 같은, 그리고 또 매매하고 그 돈을 축적하는 장소로 타락시키는 성전,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된 사람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 핍절한 사람들. 자, 이제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된 자로서 이제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